6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8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1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60장 내용을 통해서 어두움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빛이 비추임으로 빛의 역사에 의해서 빛의 열매로 시온 유다 왕국의 회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내시겠다. 유다 왕국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요. 그 계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그 영광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기쁨은 반대급부인 슬픔과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열매가 씁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에 도취가 돼서 그걸 많이 추구하는 만큼 그것이 사라질 때라든가 그것이 주는 중독적 가치 때문에 우리의 참된 영혼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늘 잔잔하게 마음의 평화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걸로 달아오시는 그 영광은 늘 샘솟듯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한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영화나 좋은 어떤 보고 싶은 것을 유튜브를 너무 오래 보면은 벌써 그 볼 때는 잠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어떤 한도를 지나버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피곤으로 다가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보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자고 또 오늘 같은 날은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자꾸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늘 우리를 비추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샘솟는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맛보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자꾸 번갈아서 훈련도 시키고 너희 뜻대로 한번 세상 가치로 한번 즐거움을 찾아봐 이런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앞에서 성벽, 성문 했는데 그 18절 중반쯤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망하지 않는 나라를 황폐와 파멸이 없는 나라를 주시는데 내 성벽을 구원이라 하겠다. 성벽이라는 게 구원의 울타리처럼 딱 막아주시고 성문이 문이 열려서 그 앞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는데 그게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찬송은 그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한량없고 청량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 가치, 궁극적 기쁨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어떤 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그 기쁨을 자꾸 그쪽으로 추구하게 되는 만큼 뒤끝이 허탈로 찾아옵니다. 뒤끝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걸 부르면서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계시록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빛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빛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또 빛이 되며 또 나오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슬픔의 날이 끝나는 영원한 기쁨으로 성화가 되는 이 땅의 어떤 기쁨도 그것이 끝날 때 오히려 슬픔으로 둔갑돼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여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이 영원한 땅 가나안 땅은 영원한 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짜 땅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영원한 땅으로 오시고 그분 안에 심겨지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맺어지는 의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것이 영원하게 영혼을 이어지는 건데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거 뭘 지금 우리가 회상케 하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자손이 번창한다는데 정말 됩니까 안 됩니까? 1000명이 아니라 이제 1000명은 완전 수인데 많은 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많은 수 자손이 200만이 넘는 그런 자녀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아브라함이 무슨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이나 있었습니까?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치이고 이랬던 나라가 나중에 다윗 왕국 때 강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성취하리라.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하신 나라를 다윗 왕국에서 이루었고 한 번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쳐돌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나라를 이루어준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회복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에 어떤 걸 경험해도 어떤 시련과 어떤 약함을 우리가 경험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게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자꾸 높아지거나 강하게 한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한번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천하없는 우리 조건과 여력이 있고 해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한번 치겠다고 하면 작정을 해서 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땅에서 적어도 그런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건 굉장한 우리에게 좋은 신학적 훈련입니다. 신학이라는 게 무슨 신학교 가서 훈련 받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배운다. 신학이라는 게 이게 정말 좋은 말입니다. 이게 좋은 말을 오용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때로는 약하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시는 거구나. 내가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빨리 나서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은 빨리 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빨리 안 하십니다. 여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갭의 차이가 생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하게 할 때는 우리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범사를 이제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 백성이 영원한 땅을 차지하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이게 전부 아브라함 언약의 이미지 아닙니까? 땅을 차지한다. 작은 수가 1000명을 이룬다. 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영원한 빛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겠다.
빛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두움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을 되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다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아무도 못 당해냅니다. 아무도. 또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강하심,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도 때로는 하고 안타깝게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를 뭐 괴롭히거나 우리를 뭐 못 살게 굴라고 그래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작은 자를 1000명을 만들고 백성을 의롭게 해서 다 영원한 땅을 차지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은혜를 반드시 궁극적으로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 우리가 어려움 겪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려움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코. 그래서 우리는 죽음 넘어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너희 후손들을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 우리가 그 장례식 입관 예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죽으나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우리가 이 사는 동안 뭐 대단한 걸 봅니까? 대단한 영광을 보냐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포함한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는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뭐 전혀 다른 길이다. 다른 길을 지금 우리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거하고는 61장은 비로소 60장에 나오는 빛의 영광, 60장과 61장이 이렇게 얼마나 이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어두움이었던 너희에게 여호와의 빛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영원한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시온의 영광, 유다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는 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빛의 모습이 61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한번 보십시다. 61장에서 진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섬기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그 열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 제사장은 건 섬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가 하는 것이 6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0장과 61장을 따로따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의미가 확 61장의 의미가 안 드러납니다. 61장 보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61장에 드러나는 제사장 나라의 이 이상은 우리가 뭐 열심히 내서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 나라에서 하는 소리고 말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주 여호와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로소 신약교회인 하나님 나라가 탄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을 위해서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12제자들은 지리멸렬 다 했을 사람들입니다. 여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 붓는다는 게 메시아의 그 역할인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이때 가난한 자 하는 것은 뭐 경제적 가난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율법을 다 어기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익빈 부익부는 된 건 사실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전답에 전답을 막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걸 50년이 되면 전부 그 사람에게 다 돌려주라 하는 게 희년 이상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평균케 하려고. 근데 그런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가 탄생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령의 가난함, 이제 산상수훈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 치유를 얻는 거는 참 육체의 질병도 그 아픔이지만 아프고 어렵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상한 것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시편 51편에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문제없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문제없다 이런 사람은 그럼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잖아 너. 교회에 진짜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에 심령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죄의 고통을 절절하게 겪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면서 심령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물론 뭐 경제 때문에 고통도 겪을 수도 있고요. 관계 때문에 고통, 그건 다 현상된 이야기고 심령의 그 상함, 심령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뿌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지? 저 인간 때문에 그래.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좀 뭐 안 그렇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다 뿌리가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 현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뭐 주인 노릇하거나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꾸 뭐가 안 되거나 하니까 고통을 치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절절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치열한 이해가. 거기에 대한 천착과 이해가 없이 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러 왔다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의인인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치유를 느끼게 될 때 엄청난 회복의 그 기쁨을 누립니다. 육신이 아팠다가 회복되면 엄청 마음의 몸의 그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감기만 들었다가 이게 회복이 돼도 몸이 급불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감기는 하나의 정상일 뿐입니다. 진짜 치유될 부분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그걸 치유받는 게 중요한 거죠. 복음이 그 역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돼 봤습니까? 저희 감옥에 한번 갇혀 본 적 있습니까? 제가 1박 2일 잡혀왔습니다. 1박 2일 장발로 머리 기르다가 그 하루 있는데 그것도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 그게 무슨 뭐 감옥이라 할 수 있습니까? 포로 잡혀 본 사람의 간절한 소망은 빨리 언제 해방되느냐입니다. 해방. 일제치하 36년 동안 36년만 해도 엄청 수탈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해방절이 엄청 행복하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데 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발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는 밥으로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은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이죠.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걸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포로, 죄의 종로로 사던 인생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도 그게 한 번씩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소욕이 작동을 하는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복음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까? 16절. 예수께서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나오지 않습니까? 요 이사야의 글이 요 6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이제 누가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가 누가로 딱 가보면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알 수 있습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약간 버전은 다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합니까?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너희 귀에 이 말씀이 들린 것은 이걸 진짜 행하시는 분, 구약에는 그냥 구약적 맥락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런 말을 이사야가 전해줬는데 그건 구약 역사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게 진짜 응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걸 실현하러 성취하러 왔다. 그걸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전하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응하신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응하는 거죠. 지금 성취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포로로 늘 살 때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막 그 죄의 종도를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바탕은 그래도 우리를 이제 옮겨놨습니다. 옮겨놔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도 듣고 마음에 또 평안도 새롭게 얻고 하나님도 재발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인정을 하게 되고 자꾸 이런 깨달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이사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은혜와 보복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때 보복 이게 신원인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해버리겠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 권세를 보복해 주신 겁니다. 징벌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승리를 구가하도록 해 주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를 얻으려고 자유를 달라 그렇게 외치면서 민주화 시대 때 자기 목숨을 막 던지면서까지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를 달라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물리적 자유를 위해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온전한 자유,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의 깨달음을 주셔서 만들어내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적 치열한 전쟁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 날마다 삶이 각성이 되고 깨어나게 되고 말씀 듣는 시간이라면 누구보다도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게. 네. 말씀이 전해지는지 안 전해지는지 무슨 말씀이 전해졌는지 그 관심이 별로 없다. 그건 이미 사단의 종로로 하고 패배했다는 증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라고 이런 건 굉장한 이게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대장돼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증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든가 말씀을 함께 듣는다라든가 말씀을 함께 나눈다든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 어떤 신앙도 구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지금 겉으로 지금 옷 깨끗하게 입고 나와서 이렇게 있죠. 우리 지나온 삶, 그 고비마다 배어 있는 우리 슬픔의 우리 그 흔적들을 우리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서로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복음 진리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슬픔,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슬픔. 제가 지난 추석 때 고향에 잠깐 내려갔는데 친한 친구가 그것도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참 말씀 전해줘서 고맙다. 언젠가는 우리 같이 말씀 안에서 같이 기회가 되면 같이 복음을 위해 살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늘 자주 연락이 오는 친구입니다. 너무 삶의 고통을 많이 어려움을 겪은 친구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친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굉장히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그래도 그런 저런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을 갔습니다.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면서 목을 불어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었다. 제가 너무 놀라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가족들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걸 무슨 신앙을 거기에 갖다 대서 위로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냥 같이 울고 같이 그냥 슬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에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소망 가운데 이제 살려고 했던 친구인데, 그런, 이제는 더 이상 얼마나 볼지 모릅니다. 예. 그냥 목에 관을 끼워서 지금 음식을 투여하고 있고, 말을 못 합니다. 알아듣기는 하기 때문에 참 놀라운 사실, 알아듣습니다, 이제.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어서 알아듣고,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거죠. 얼마든지 그런 인생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나기도 하고 있고, 우리 인생은 지울 수 없는 슬픔으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죽을 때까지 자식 장가 보내놓으면 끝인가 했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야 이 끝나는 거구나. 정말 이거. 예. 그게 우리 이 땅에 지워져 있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과 슬픔의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걸 광야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 길을 언약 백성은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 안 하고 있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즐겁게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뒤안길이 반드시 있고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나누고 그 슬픔을 나누면서 진짜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그런 슬픔과 근심 어린 우리 성도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자유를 얻고 그런 성도들을 부여안고 같이 사는 공간입니다. 교회가 무슨 물품 생산하는 여기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슨 대단한 무슨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슬픔과 근심으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위로부터 찾아오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마음으로 그 마음들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걸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 일컬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알기 전에 말이죠.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알고 나면 이제 새롭게 보수가 된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이 중수, 새롭게 이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다 무너졌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듯이 이런 말이죠. 우리는 과거에 다 오래 황폐된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존재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그저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살았던 정말 방황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중수하고 다시 세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얼씬 못 그립니다. 죄인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늘 그리는 성전인데 여기에 대제사장만 여기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제사장이라야 그래도 여기에 성소로 나가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여기밖에 못 있고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 얼씬도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 안에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맡겨줘서 이 성소로 거룩한 장소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제사장 되게 했다. 이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는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오늘 본문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게 봉사자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진짜 봉사라는 게 이건 너무 거룩한 단어인데요. 이게 아주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어가. 봉사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서비스 아닙니까? 어디 가면 서비스를 받습니까, 우리가? 룸사롱에 가면 서비스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룸사롱에 가면은. 언어가 타락하고 외국계 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게 단어가, 이 복음적인 언어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세상에서만 타락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타락을 둔갑을 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건 봉사한 게 아니고 자기 지금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봉사했는데 이런 말이 우리 교회에서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너무도 그거는 하나님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를 뒤집어 버린 거죠.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찬양의 언어입니다. 이게 봉사라는 언어는 나 같은 인생이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 진리를 깨달아 이렇게 거룩한 교회의 일에 성교의 일에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너희들은 허감 아니었냐 과거에 59장 60장에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허감이 무슨 봉사를 합니까? 맹인이 무슨 봉사를 하냐고요. 길이나 잃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졌으니 이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가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지금 뒤틀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음의 은혜의 언어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살아가는가 하는 자기 발견이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매김이 정확하게 되면 그때부터 안식, 평화, 기쁨이 막 솟구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과의 자리매김이 정확하게 돼 보십시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 영원의 빛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는 동안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우리 지체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이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 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들의 영광을 얻어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런 말이죠.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라.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 순간만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과 접속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활동 모두가. 그렇죠? 영혼 안에서 우리가 예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는 활동들이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잠시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 안에서 하는 기쁨은 참 행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수 있으니 참 행복하다 하는 건 영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혼과 연결되는 겁니다. 세상 기쁨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영원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복음은 세상에서 듣는 무슨 잡스러운 소리하고 다릅니다. 이것저것 하는 소리들. 8절 이제 결론 짓지요.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나오니 성실히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십니다. 한번 언약 맺으면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뭐라고요? 언약을 맺을 것이라. 정말 이거 우리가 지금 시온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언약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성경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 말이죠. 시온이라는 건 유다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언약 백성들이 어두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빛을 비추어서 시온의 영광, 영원한 빛을 보게 내가 만들어준다. 이게 언약을 내가 이루시는 여호와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가운데 잠시 가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뭇자손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나오죠. 아,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말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이거 복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뭐죠?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복받으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고소를 하겠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막 그 로마서 앞부분에서 인간의 죄를 그렇게 고발을 해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열린 목구멍이라 인간의 그 죄악성을 그렇게 고발하던 바울이 깨닫고 예수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를 증거하고 마지막에 8장에 가서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복받은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참소하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든든한 거죠.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부모님이 너 엄마 괜찮아. 내가 너 지켜줘. 너 내 아들이야. 세상이 너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너는 내한테 가장 소중해. 이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내한테 가장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너는 내 최고의 아들이야. 괜찮아. 그걸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망가진 인생도 괜찮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뭐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 옷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언제나 우리 복음의 그 원형 아닙니까? 무슨 옷을 입히죠? 아담에게, 타락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줬지 않습니까? 옷이라는 이 모티브, 이 주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가로지릅니다. 제사장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얘기해요. 제사장, 대제사장 옷을 입혀줘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옷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에 가면 세마포 옷을 준다고 했잖아요. 세마포 옷은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는 옷, 또 죽은 자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인생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옷이라는 이 모티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면, 의의 옷, 이 공의 혹은 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의 옷을 딱 덮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의롭게 됐다고 이제 해주시는 거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함 갖게 하느니라. 신랑 신부 관계처럼 만들어주겠다. 사모 관대지 뭐 이제 뭐 신부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예? 면사포. 제일 행복했던 시간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게 영원으로 다 이어지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신부가 그날은 최고의 아름다운 날, 그렇죠? 다 옛날 추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때가 최고로,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그때는 최고 아름답다고 봐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죠.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예, 찬송이 막 솟아나게 만들어주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의의 겉옷. 자, 우리 보십시다. 여기 의의 겉옷인데 갈라디아서 한번 읽고 끝내지요. 갈라디아서 우리 몇 장이죠? 3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라고 했습니까? 옷 입느니라.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추하고 타락했던 우리의 행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너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뭐를 추구하라 그러죠? 의를 추구하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게 구약의 율법 통치 언약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줘서 하나님의 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올바름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 이루시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가 이런 그 언약의 나라,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의의 나라를 노래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는 능력 많으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신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그냥 자꾸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잘 박힌 못이처럼 꽂히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담겨져서 정말 새로운 우리 교회 생활, 기쁨의 교회 생활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들었습니다. 불의했던
죄로 물든 우리 인생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찬송이 솟구치게 하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이 슬픔과 근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